예, 저희 캣버즈 묵상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주님께서 부여주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주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다른 마음 없이 진심으로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저희들이 사역하고 저희들 또 다르시 삶을 삶 현장에서 돌아가서 할 때 그 말씀이 아버지 힘이 되고 힘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사회성님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편 카톡에서 네 명 모여가지고 분위기 좋은데 내가 괜히 왔어. 네, 목사님 오시니까 좋죠. 예, 감사합니다. 네. 시편 37편 아까 단톡에 말했잖아요. 37편은 다 보려고 했더니 저희가 보통 하선식으로 하니까 이제 시인의 영상 원이 너무나 길고 해서 제가 혹시 중간에 빨리 끝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혹시 있어서 좀 부담감이 돼서요. 그냥 37편 중에 1절에서 11절 말씀 읽고 제가 받은 게 11절까지거든요. 11절까지 읽고요. 그리고 지금 시인의 영상 원이 다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없으신 분이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인의 영상 원에 351, 352, 353페이지까지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부분에서 4페이지를 단락별로 읽을 겁니다. 그래서 책이 없으신 분이 있으시면 그냥 이렇게 스킵하고 저희가 듣고서 그냥 나누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은 자, 신현성 원은 책은 다 있으신가요? 표시를 해주시면 좋은데 다 있으세요? 네, 은행사님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냥 컴퓨터가 지금 없어요. 아니요, 있긴 한데 지금 이게 핸드폰 배터리는 없고 노트북은 지금 뭐가 안 돼가지고 조금 예. 그렇긴 한데 네. 하다가 그러면 혹시 천천히 꺼질까 하세요. 봐. 네, 천천히 하시고 읽는 건 저희들 4명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을까요? 목사님까지 해서 4명이 할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사님 빨리 충전하시면서 하세요. 충전하시면서. 천천히 하세요. 네, 천천히. 그럴게요. 네. 이게 안 돼. 사라지면 안 돼요. 사라지면 안 돼. 네, 37편 하는데요. 독수리 오형제, 독수리 오형제. 네. 갑자기 옛날 사람 무슨 모임 같이. 네, 351페이지부터 그냥 이게 그 신행성 원의 책에 말씀이 다 있으니까요.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책을 그냥 읽을게요. 351페이지 한 달약씩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저 읽고 그 다음에 목사님 읽으시고 그 다음에 정시사님, 사라지사님 이렇게 넷이 읽다가 은영쌤 천천히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달씩 읽을게요. 제가 읽을게요. 351, 351, 353 그리고 메시지 부분 그렇게 4페이지입니다. 네, 우선 37편의 제목은 악인의 일시적인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일양식 시편 37편은 지혜시 혹은 교훈시라고 할 수 있다. 이 시는 교훈적인 통찰을 제공하는 지혜의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종의 잠언 수집물과 유사하다. 구조까지 제가 읽을게요. 이 구조 1절에서 11절 악인의 형통으로 인한 의인의 불평 12, 20절 악인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의인 21절에서 29절 영원히 보호받는 의인 30절, 40절 의인의 궁극적인 미래와 악인의 궁극적인 미래. 목사님 그러면 제가 내용 부분은 1절부터 11절까지 읽으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 정 집사님, 그 다음 달 읽어주시고, 사사님. 1에서 11절에서 시인은 악인의 형통으로 인해 의인들의 삶이 흔들리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권고한다. 악인들은 결국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고 채소같이 시들 것이기 때문이다. 시인은 불평하거나 시기하는 대신 야훼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면서 땅에서 성실하게 살라고 권면한다. 여호와로 인하여 혹은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또한 자신의 인생길을 야훼께 맡기고 의지하면 그분께서 그 일을 맡아서 행하실 것이다. 그리하면 자신의 의와 공의가 만천하에 공개될 것이다. 따라서 야훼 앞에서 잠잠히 기도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분의 적합한 때를 기다리라고 가르친다. 악인의 형통함을 불평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절에 언급된 분과 노, 해마는 모든 악의 원천이다. 또한 이것은 악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잘 나가는 악인의 편인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분과 노여움을 그쳐야 한다.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악인은 결국 생존의 터전인 땅으로부터 끊어지고 야훼를 소망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악인들은 잠시 후에 곧 어느 사이에 사라지지만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샬롬을 누릴 것이다. 이 시편에서 6번에 걸쳐 언급되는 땅은 야훼가 주신 축복 중 최고의 축복을 상징한다. 땅은 우리의 생존에 절대적인 양식과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가 360페이지 메시지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4 메시지. 악인의 일시적인 형통함은 의인의 시야를 흐리게 만든다. 그러나 지금 혹은 한순간 모이는 악인들의 외형적 모습은 참모습이 아니다. 앞으로 닥칠 미래, 즉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그들 인생에 대한 참된 평가다. 인생의 진정한 결과는 중간평가가 아닌 최종평가로 결정된다. 시인은 악인의 형통하고 경건한 자가 고난받는 현실을 보면서 악인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말고 자신의 모든 길을 야훼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라고 권면한다. 이 세상의 순간적인 성공에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인내심에 갖춘 채 적절하고 적합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네, 5분 동안 묵상하거든요, 보통. 예, 그래서 오늘 3분만 묵상하고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아까에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민현상 괜찮으세요? 지금 편하세요? 괜찮아요? 나누실 수 있으세요? 아직? 네, 지금 이제 네.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3분만 있다가 3분에 제가 시작하고 아까 순서대로 민현상 마지막에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이 지나서요. 뭐지? 네, 제가 먼저 나누는데 제가 예배도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됐나 봐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부분이 눈에 들어오고 많은 부분을 나눠야 될 것 같아서 평소처럼 너무 저만 많이 나눌 것 같아 생각했는데 아무튼 우선 그냥 정리된 대로 제가 나누겠습니다. 저는 우선 4절 5절에 우선은 이게 시편 말씀 20편부터 30편 8편까지 제가 이제 화요일날 봤던 것 중에서 이제 37편이 제일 많이 와닿아서 지금 이제 한 건데요. 4절 5절이 제일 많이 와닿았고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을 소원은 내게 이루어 주시려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 다음에 또 6절에 내 의를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랬었는데 수요일 목요일 이제 하면서 금요일 하면서 이제 시험에 노출되고 지금 제가 이제 동생하고도 안 좋고 집안에 문제가 이렇게 많아지고 하면서 다시 이제 오늘 묵상 이제 준비하면서 했을 때 8절 9절이 와닿고 그랬던 것 같아요. 7절 8절이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에 이르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래버리며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해서 네, 제가 이제 그 353페이지처럼 분과 노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미워하는 그러니까 뭐 멘토 받으면서도 이제 그 미워하는 마음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는 것이 사역의 시작이라고 목사님께서 멘토링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미워하는 마음을 생각했는데 이 353페이지를 보면서 그건 악에 대한 분노인데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그때도 지금 며칠 뭐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악이란 것이 악인과 의인에 대한 이제 기준도 그렇지만 제가 의인이고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 제가 괴롭힌 동생이나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이 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악에 대해서 악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잘 나가는 악인의 편인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분과 노움을 굳혀야 한다 했을 때 주님을 향해서 내가 좀 힘들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워하는 마음이 제가 제일 중요시해야 되는 집안 사역에 더 방해가 되고 맡게 하시고 이렇게 맡게 되고 제가 사역 안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363페이지에서 그게 가장 많이 나왔고요. 이 보면서 이 제목과 그리고 구조에 봤을 때 그 구조에서 그 1, 2, 3, 4의 단락의 제목 중에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불평하고 있고 제가 악인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의인인 것처럼 약간 생각하는 것이 많았고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지인들이나 꼭 가정 아니어도 모든 사람들 제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미워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이 항상 많이 있고 그거에 의해서 불평이 많고 항상 뭔가 상황에서 안 좋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뭔가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주님의 보호하심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저는 그 사역이 아니라 항상 뭔가 분하고 노화가 먼저이고 항상 그것이 사역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항상 뭔가 제가 안 되는 것들을 저 안에서 찾는 것이 항상 아니라 상황에서 찾고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찾고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4절 5절에 그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려다 그 말씀이 영어 버전으로 NIV나 그 ESV로 했을 때 그 말이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가 계속 뭔가 이렇게 계속 맴돌고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기뻐하는 게 뭐지? 제발 못하겠다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뭔지 몰랐는데 영어로 보니까 네 자신을 기뻐하는데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너 자신한테 기쁨을 줘라. 근데 영어 안에서 줘라라고 영어로 써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뭔가 다른 것에서 계속 기쁨을 찾고 있었구나. 다른 걸 알면서 계속 기쁨을 찾고 그래서 내가 나를 자신을 기쁨을 주는 그 요인이 주님으로 인해서 나를 기뻐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가 내가 이루어지시려다 근데 이루어지시는 게 다 영어로는 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소원을 내게 준다고.
그래서 좀 마음이 와닿은 것 같아요. 그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는 말은, 우리만 이루어주신다는 말은 그 다음에 5절에는 이루신다는 말은 행해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가 이루시고 해서는 영어로 봤을 때는 두라고 행하신다고 써있는데, 4절에서는 이루어주신다는 말은 다 기부를 내는 거예요. 준다고. 소원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소원이 내가 생각하는 소원이 아니구나. 내가 내 뜻대로 막 욕심부려서 하는 소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내 마음에 깊은 곳에 주시는 소원이구나. 그걸 주실 수 있구나. 뭐 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구나.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첫 번째에서 막힌 거죠.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 제 마음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자꾸 욕심이 많고, 제가 자꾸 의인인 척하고, 남을 자꾸 악인으로 자꾸 판단하고, 제 악을 보지 않고, 남을 자꾸 판단하면서, 그래서 자꾸 사역이 안 이루어지고, 모든 집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를 통해서, 또 동생을 통해서, 항상 이렇게 그 사람들이 악이고, 나는 의인데, 나만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사역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고, 또 뭐 교회든 어디든 뭐든 제 주변의 모든 사람한테 다 그렇게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기뻐해야 되겠구나. 주님을 안에서 제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363페이지에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영화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면 주님의 소원을, 주님이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분이니까 나한테 주님의 뜻에 맞는 소원을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또 무슨 얘기인지 몰라 죽겠는데요. 네. 아까 전에 목사님 다음 순서거든요. 목사님 하시고 정익이, 정집사님, 사라집사님, 민영집사님 순서로 나눌까요? 예, 죄송한데 소리가 안 들려요. 제가 맨 마지막에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아. 오늘은 참석 안 해도 되는데 네 분이나 오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연두집사님하고 두 분만 있을 줄 알고 왔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맨 마지막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익 집사님 하시고 사라집사님, 민영집사님 하시고. 네. 네, 저는 8절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네, 이 내용이 눈에 들어왔는데, 이제 저는 그 분을 낸다는 것이 이렇게 겉으로 하는 어떤 표현되는 것만 그 분을 내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좀 이렇게 제 자신을 저는 분을 잘 내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그, 최근에는 계속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좀 화가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겉으로 이렇게 말로 표현하지 않을 뿐, 그런 상황마다 어떤 불편함 속에 화가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그것이 이렇게 분을 가지고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이렇게 좋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또 아까 그 353페이지에 그 악에 대한 분노가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한 분노다라고 이제 나오는 내용을 제가 정확히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제가 분노하고 마음을 좀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좀 연결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저는 그 부부싸움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최근에도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부 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면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이렇게 어떤 요새는 또 그런 아이랑도 그러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그거를 제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그것을 좀 잘 다루지 않으면 이렇게 좀 하나님을 향한 불평으로 좀 연결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어, 그래서 그때의 어떤 마음이나 그런 느낌이 이렇게 조금 뭐 거짓된 것이겠지만 그 어떤 기분이나 그 상황이 마치 영원한 것 같고 이렇게 그 상황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으면서 좀 절망이 되는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좀 잘 다루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고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지난주에 그 예배 때 설교 내용하고도 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제 마음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자님 다음으로. 네, 저는 5절하고 11절인데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가 좋았어요. 11절에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하리로다. 그 풍성한 화평으로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 요새 좀 화평한 것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지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풍성한 화평으로 그 즐거워한다는 게 되게 이렇게 풍성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조금만 그 화평해도 사실 되게 이렇게 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하니까 그 풍성한 화평을 좀 사모하게 된다고 할까요? 좀 그랬던 것 같고 어, 그가 이루시고 이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게 좀 이렇게 위로가 되고 좀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집사님, 목사님. 아, 죄송한데요. 목사님이 나중에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보통 저희가 보통 한 2번 들어가잖아요. 네, 저만 보통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저는 2번 할 거 있어서 다 충분히 나눈 다음에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코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사님 해주세요. 저도 5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해서 저는 내 길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그 가정에서 또 이제 저는 조금 안 직장에서 들려요. 소리가 안 들려요? 조금이요. 네. 내 길을 생각을 해봤는데 들리세요? 네네. 그 내 길이 이제 가정에서 직장에서의 이제 제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진짜 여호와께 맡기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좀 편안할 때는 사실 그냥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적 갈등이 생기면 정말 내가 하나님한테 내 길을 맡기고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게 온전히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음에선 어떤 행위적인 것보다 마음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 온전하게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이 맡겨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 정말 이게 제가 요즘 기도하는 그 기도의 키워드가 신뢰거든요. 신뢰가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막 자꾸 감정에 이제 있다 보면은 여호와 여, 제 모든 게 여호와께 맡기고 있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어렵고 여기 8절에서 이렇게 써 있는 게 분하고 노는 분냄과 이제 노여움이겠죠. 그런 화남 이런 것들 모든 악의 원천이다라는 게 너무 저는 제 안의 내면이 정말 그런 것 같고 그리고 그 악에 대한 분노가 그 악인의 편인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라는 게 사실 느껴져요. 그 안에 저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게 어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우울감으로 좀 오거든요. 네, 우울감으로 오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제 이런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간순간 주시는 평안이 있어서 그거를 순간 올 때는 진짜 확 잡고 싶어서 이제 이런 마음의 평안이 계속 달라는 기도를 사실 하거든요. 근데 그게 금방 또 사라지고 어떤 부분이 되면 이렇게 사라지고 이래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 안에서 그 11절에서 오는 이런 큰 화평, 풍성한 화평, 하나님이 주시는 이거를 진짜 늘 그 안에서 머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이게 그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제 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온유한 거를 기도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것도 자녀들을 통해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씀이 또 저에게는 또 믿음의 말씀이고 또 언약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참 이게 잘 안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신실하신 주님의 이 말씀이 변치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의 상태랑 상관없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가는 거에 대해서 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사모하면서 말씀 묵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한 번 더 얘기하실 분 있을까요? 저 먼저 하면 항상 제가 먼저죠. 저는 아까 막 되게 막 이상하게 막 나눴었는데 집사님 말씀 들으면서 약간 저는 항상 이렇게 집사님처럼 이렇게 주님이 주실 거를 생각 못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실 뭐 화평과 주님이 주실 형통함 이런 게 아니라 항상 그 앞에 그럼 나 어쩌라는 거지? 나 어쩌라고? 내가 어쩌면 주실 건데 이런 생각 항상 드는 것 같아요. 계속 교회에서 그렇고 뭔가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다음 어떻게 되는데요? 항상 그게 먼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요번 주 계속 있으면서 이제 제 마음을 보는 걸 아까도 집사님 계속 얘기하셨지만 마음을 보는 걸 계속 하시잖아요. 마음을 보고 싶지 않은 게 있는 거죠. 제 마음이 주의 설교 때 하면서 제 마음 보기 싫은 게 너무 많은 거죠. 제 마음을 보기 너무 싫으니까 제 마음 보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제 마음을 보는 작업 자체가 너무 어렵고 하기 싫고 이런 게 있고 그게 고난이고 이게 뭔가 이게 힘들게 가니까 상황도 어렵게 하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생각까지 가고 사역적인 의미가 없어지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럴 때 목사님한테 말씀했는데 그 안경을 제가 쓰거든요. 솔직히 이제 교회 가도 잘 안 보여요. 사람 얼굴이. 특히 뭐 다 안 보여요. 솔직히 제 얼굴이 안 보여서 되게 좋은데 그 안경을 잘 안 끼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한 몇 년 전에 샀어요 안경을. 근데 이제 그 엄마가 아프시면서 제가 또 안경 하나 샀었는데 더 잘 보게 하려고 그때는. 근데 이게 뭔가 보고 싶을 때는 뭔가 이게 뭘 할 때는 이게 집안일 할 때는 안경을 꼭 써야 되는데 안 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 지저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동생이 한마디 막 심하게 너는 안경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은 그 안경이 너무 죽새같이 느껴지고 막 여기 두 번째 써야 되거든요. 두 번에 머리까지 머리 너무 막 흘러내리니까 머리 다 두 번 써야 되고 안경을 써야지만 동생의 마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안경을 쓰는 거죠. 써야지 이제 쓰고서 꼭 이렇게 잔소리 들을 때만 안경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제 마음 깊은 곳에 뭔가 미워하는 마음이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안경을 쓴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급박하게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안경을 쓰고 하는데 집사님 말씀 들으면서 뭔가 마음을 보는 작업이 너무 힘들구나. 난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실 것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해서 뭔가 근데 마지막에 메시지 부분에서 궁극적인 미래에 대한 얘기 나오거든요. 악인의 미래와 그다음에 악인의 궁극적인 미래와 의인의 궁극적인 미래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 책을 읽으면서도 제가 의인인지 악인인지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인의 궁극적인 미래 부분에 내가 그 미래에 해당하는 건지 악인의 궁극적인 미래에 해당하는 건지가 또 궁금한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게 궁금한 거죠. 어떻게 하실 건데요, 주님? 이렇게 자꾸 내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뭔가 이렇게 내 마음 보는 것보다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될 건데 이렇게 자꾸
그런 마음들이 좀 촉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정말 가정이 화목하고 온 식구들이 다 잘 지내고 화평하게 이렇게 주님을 주인 모시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자체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뭐 다 힘들죠. 다 힘들겠죠. 모든 가정들이. 근데도 제가 제일 힘든 것 같고 이렇게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 궁극적인 미래는 마지막 모습은 주님은 주인을 삼아서 제가 사역해서 같이 온 가족이 화평하게 지내는 거 그건데 그거에 대해 가는 것에 제 사역적인 사역하고 싶은 마음, 안경 쓰고 싶은 마음 그것들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갔으면 좋겠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사역하기 싫은 마음이 있는 거죠. 사역하기 싫어. 나 안경 쓰고 싶지 않아. 이렇게 내 사역 말고 동생이 내 말 좀 들어주고 다 그렇게 하는 마음도 좀 있어서 그 이중적인 마음들을 다스리고 그렇게 하는 악의 원천의 그 아까 말씀하시는 것들의 그런 분과 노가 아닌 반대편의 마음들, 주님이 주신 마음대로 안경을 쓰고 좀 사역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없을까요? 30분 없으셔도 돼요. 네, 그러면 목사님께서 네, 나눠주세요. 그 정익 집사님 그 가게 하는 일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녹화하는데 괜찮아요? 아니 뭐 좀 나눠주면 안 될까요? 네. 가게를 이제 제 계획은 이제 뭐 벌써 오픈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계속 좀 늦어지고 어 이제 그 겉에 필요한 준비는 거의 끝났는데요. 이제 그 뭐 이렇게 카드사 가맹 뭐 신청하고 뭐 그거를 이제 기다리고 이제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조금 준비 조금 해보고 하려면 그래도 뭐한 5월 초로 또 미뤄지려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음, 조급하지만 조급하지 않으려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이렇게 그 이 준비 과정에서도 요즘에 이제 하루에 한 이제 소망이가 그 어린이집을 이제 조금씩 가게 되면서 아, 이제 오전에 한 두세 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서 이제 아내랑 같이 한 두세 시간 정도만 가서 이제 뭐 청소하고 뭐 정리하고 요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마음은 뭐 한 12시간, 13시간씩 해야 될 것 같은데 맨날 그 두세 시간 하고 문 닫고 오니까 계속 조급하고 이게 뭐 일이 되는 건가? 네, 그렇긴 한데요. 네, 그렇게 조급하지 않고 이렇게 네, 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미안해요. 제가 자꾸 물어보게 돼서. 사라 집사님은 그 두세 시간 가서 같이 청소할 때 어때요? 기분이? 미안해. 오늘 이제 하면서 제 안에 되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청소하면서 되게 기쁘고 같이 막 거의 음료수 하나 뺏어 먹고 뭐 그러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저는 11절 말씀이 와 닿았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때 이제 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게 이 문맥 안에서 해석하고 싶었습니다. 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결국 이제 그 악인에 대한 뭐 불평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유한 자라는 거는 이제 그 악에 대한 태도가 이제 이 온유한 자를 악인과 악에 대한 태도가 온유한 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내게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어려운 일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이제 사실 이 말씀이 익숙해요. 제가 20대 후반에
아내랑 처음 교제했을 때 장모님하고 큰언니하고 큰 형부 되는 사람한테 제가 가서 되게 얻어맞고 정말 분노가 올라와서 어떻게 복수를 해야 되나, 특별히 그 형부 되는 사람한테 그때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서 바로 조금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좀 하나님께서 저를 꾸짖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 악을 버려야겠다. 근데 이제 저는 50대 중반이 되었잖아요. 20대 후반에서. 그 시간 동안 나는 태도가 바뀌었을까? 이제 온유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 자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그 내게 일어난 그 어려운 일들, 좀 악하다고 생각되는 그 악한 자에게, 뭐 이제 성경 신학적으로 해석하자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원수와의 씨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 나는 그러면 그 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 나의 태도는 좀 어떠한가? 좀 20대하고 많이 달라졌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태도의 핵심은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그 악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풀어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변화가 있었을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시인의 영성 교수님도 주석을 달아놓기로 이제 생존에 관한 거다. 이제 양식과 공간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화평이라고 하는 거는 샬롬이다 이렇게 이제 원어를 옮겨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태도를 올바로 한다면은 제 삶에 하나님 주신 화평,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많아질 거고 그 평강이 내게 일어난 악한 일들에 대해서 뭔가 역사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고 제 삶의 영역에 생존의 영역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점점 풍성해지는 내용의 삶이 되겠구나. 나는 그렇게 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아닌 것 같아요. 남의 교회 묵상 모임에 끼어든 것 같은데 어쩌다 내가 왔나. 앞으로도 2명 이하로 모이면 오겠습니다. 오늘같이 4명이면 안 와도 되는데 제가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은주 집사님. 네. 근데 몇 너무 명인지 즐겁습니다. 모르잖아요. 네. 사이캠은 되게 문화 영상 이게 그 4명 이상 이렇게 있는데 2명인지 3명인지 4명인지 모르니까 목사님 영상 네. 오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오라고 하면 오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솔직히 원래 이걸 시작은 정성호사님한테 제가 말씀했다는 때 선물해 줬거든요. 수요일날 그때 30편 5절 말씀이 있었어요. 액자에. 그래서 되게 좋다. 아니 그 전에 액자 하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10편 말씀을 제가 이제 위로의 말씀으로 하면서 위로의 말씀으로 이렇게 묵상 하라고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하면서 10편 말씀 읽다가 되게 좋아서 했는데 너무 감사한 말씀 같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얘기하실 분 없으실까요? 네. 오늘은 제가 얘기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네. 여기 저 제가 기억나는 기도를 게 네. 있는데요. 사장님 얘기하세요. 네. 그 아까 이제 그 은주 집사님 처음에 나눠주실 때 그 악인을 향한 이제 그 마음, 그 동생과의 관계에서 거기 그 나눠주실 때 그게 좀 새롭게 와닿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어, 많은 그 싸움과 전쟁이 있었을 때 그 악한 그런 거를 악인이나 뭐 이런 악한 거나 뭐 이렇게 그런 걸 어떻게 이제 바라봐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여전히 뭐 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 그런 미워하는 마음을 이렇게 본다는 거가 조금 새롭게 이렇게 와닿았고 그 마음이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가려져서 그 마음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좀 그런 게 헷갈리는 거구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됐던 것 같고요. 그 악인,
한동안은 되게 악인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악인의 그 습성이 제 안에도 있으니까, 이거를 볼 때마다 이제 어떻게 하나님 의인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믿음으로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악인에 더 이렇게 가까운 것 같고. 근데 어느 날 밤에 이제 호세아를 재워주는데, 어, 그 시편을 읽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또 악인과 의인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때 처음으로 정말 너무 클리어하게, 우리는 의인이구나. 설사 악인의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의인을 붙들면서 이거는 정말 그런 바라볼 것이지, 어떤 악인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할 것은 아니다. 아이를 향해서 어떤 축복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기니까, 그게 너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시선이 너무 분명한 거죠. 제 자신을 향해서는 좀 안 됐었지만. 그래서, 아, 어, 설사 이제 되게 그 다음부터는 아이를 향해서도 마음의 그런 어떤 축복과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가르치게 되거나 마음에, 설사 그렇게 우리가 잘 못하고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인의 모습, 그 의인의 축복들, 그걸 붙들면서 기도하고, 또 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기도하고, 좀 그런 게 좋다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애가 있어야 되나 봐요. 아이가 네. 그 태양 이야기하면서 항상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항상 이제 제가 항상 그때 발제를 4번이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저는 항상 다윗이 하는, 네, 2명이 너무 나한테 완전히 너무 똑같아요. 내용이 저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 맞는가? 내가 주님 기뻐하는 사람 맞는가? 계속 그런 의구심 가지면서 계속 그 사람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 공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사회에서 말씀대로 속상이 다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희가 의인이 되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나누실 분 있으실까요? 네,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럼 기도는 목사님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그냥 우리끼리 하죠. 뭐 정희 주사님 기도해 주세요. 정희 주사님 기도해 주시고 그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생명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고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상황 가운데 특별히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는 분노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그러고 있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 잠잠히 시간을 가지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시간들로 인하여서 진실되게 또 하나님 보시는 진실로 상황과 감정들을 다스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들을 받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